레이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부정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씻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지, 절기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6장과 27장은 이제 레이기 전체의 어떤 결론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이기 전체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 속에 26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의 그 내용의 구성과 비슷해요. 순종했을 때 주는 복, 불순종했을 때 미치는 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죠. 그 이후 14절 이후 보면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미래.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고 또 석상을 세우는 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런가요?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손에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을 많이 삼아요. 돈을, 또 사람을, 자녀를, 그죠? 그것이 더 의지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중심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거든요. 그걸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경배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시는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호예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어졌다라는 언약적 단어예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하고는 통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여호와라는 단어.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고 나는 너희를 창조한 자이고 지었던 자이고 너희를 구원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1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나 이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서 삶의 출발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벽이든 하루로 시작되면 항상 이렇게 리셋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부터 출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음 단추가 잘 끼워져요. 우리 삶의 신앙의 출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이제 사는 거죠. 만들지 말라고 하면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믿어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레위기 전체 26장이 주는 교훈이 이런 거잖아요. 제사도 있고 정결의식도 있고 절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도 있어요. 전도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모임도 있어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어에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거. 주님에게 드려지는 거.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날을 누리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이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내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말해주는 게 있어요. 이건 내 거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만든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는 거 뭐예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제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해 보면 11절에 보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미 하나님이 성막을 세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세우리니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좀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후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성소이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는 장소를 세우신 거예요. 임재의 장소.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과 만나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영원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경외함으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언약을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이후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리니 주리니라고. 근데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다 빼고 사람들은 4절부터 13절 내용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믿으면 뭐예요? 믿으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고 산물을 내고 밭에 열매도 맺어주신다고 했지. 근데 왜 나는 이런 걸 안 내려주시지?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안식일이 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주신 명령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삶의 이야기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은 빼고 4절부터 이제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내 안에서 막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막 원망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4절에 그 철 따라 비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땅이 그 산물을 낸다.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심으로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그죠? 그리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이 그 곡식의 타작은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포도의 수확은 이제 6월이나 7월에 시작해서 10월 달, 11월 달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1년 내에 하나님이 봄과 가을로 지금 우리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수확을 주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추수 감사절을 보내는 게 뭐예요? 또 3, 4월에 얻었던 수확이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뭐 얻어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뿌려지는 씨앗이 어떻게 돼요? 11월, 10월, 11월이면 다 맺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경작해 가셔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좋은 농사법을 가지고 좋은 경영의 지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에게 말에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내가 아무리 좋은 농사의 기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햇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예부로부터 오는 방해 세력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대지진이 일어나면, 폭풍이 일어나면 소득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했는데 퇴직금으로 얻어서 이제 장사하려고 오리고기집 내놨는데 구제역이 막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막 하잖아요. 그분들이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측 불허한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막 노력하고 준비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5절에 너희의 땅에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짐승들이요, 이 밭을 허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주의하라처럼 포도원을 허무는 그런 작은 여우들이 있고 짐승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와 햇빛을 통한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뭄도 막아야 되지만 홍수도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악한 농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악한 사람들이 농사했던 걸 빼앗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렇게 그 악한 자들이 와서 침략해서 빼앗아 가잖아요. 막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안전하게 거주하게 한다.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소득도 많이 얻었어. 그냥 편하게 누워져요? 인간이란 게 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지? 옆 동네 누가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데 나 오늘 밤사이에 또 칼 들고 와서 이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불안하고요. 인간이 가져도 불안해요. 빼앗길 것 같아서.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해서 오늘 막 창고에 쌓여도 아유 이거 올 가을에 버틸려나 내년은 어떻게 되려나 잠이 안 온다니까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오늘 또 이렇게 양식을 주셨는데 내일 됐을 때도 또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히 자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막 포도원도 가꾸고 그죠? 다 가꿨어요. 그리고 내일 또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혹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간지 못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붙잡아야 될 말씀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막아준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못하게. 악한 자들이 칼 들고 와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쫓으신다.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릴 것이다.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군대 장관이 되셨어요. 용사가 되셔서 그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다섯이 100을 쫓는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살아간 자들이. 어떻게 5명이 100을 쫓아요?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영화 뭐 300처럼 막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죠? 300명이 막 수만 명을 이긴다. 영화를 보면서 놀라운데 그 영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5이 100을 쫓고 너희의 100이 얼마나 쫓다고요? 10,000을 쫓힌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이 100이면 20배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이 10,000을 쫓는다는 거예요. 100배잖아요. 다 엎드려질 것이다. 그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한다. 내가 너희를 돌볼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이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13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고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 일하실 것을 여러분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이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약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한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 순종함으로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린 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복을. 그리고 이제 이 복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정말 나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이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 복을 매우 실제적으로 매우 또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하심으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불순종했을 때 주는 미치는 하도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모든 심령위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 때 주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